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3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저희들이 측량할 수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귀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기에서 오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늘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올 2022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건대 영적으로 성철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보다 더 나은 성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교우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독감으로 코로나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히스기야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맛보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것인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쌓여 갈 것인데, 하나님 그 현상적인 것들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기에서 오신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생명의 삶 23일자가 될 것 같습니다.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서를 묵상하다가 이제 성탄절이 3일 남았다고 해서 생명의 삶도 성탄의 그 의미와 가치를 묵상하라고 요한 1서로 방향을 바꿔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요한 1서가 아니고 마태복음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요 3일만큼은 되새겨 보라고 아마 생명의 삶 이 주최 측에서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뭐 좀 새롭긴 합니다.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12장까지 쭉 끝나면 나올 줄 알았다가 종일 하루 종일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이렇게 또 하루 종일 묵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가서 딱 봤더니 요한 1서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주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이러고 이제 요한 1서를 묵상을 했는데요. 오히려 더 새롭습니다. 성탄에 저도
매일 아침마다 헛되다,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성탄절 다가오는데 무상, 헛됨 이거 계속 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죠. 아무래도 오늘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거는 알고 먼저 묵상하는 게 좋겠어요. 원래 1장부터 쭉 가야 사실은 요한일서, 요한의 그 의도를 좀 알겠는데 느닷없이 3장으로 훌쩍 뛰어버리니까 이게 성탄의 의미하고 껴맞추다 보니까 그 아기에서 오신 거에 대한 것을 집중하는 말씀 고르다 보니 이걸 고른 것 같아요. 이 생명의 삶 쪽에서 볼 때 일단은 한 가지만 알고 이것을 묵상하는 게 좋겠어요. 요한일서는 이게 왜 쓰여졌는가는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는 뭐냐면 신앙을 가진 1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보통 이제 초대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이제 막 핍박받고 막 굉장히 어려운 고난 속에 있던 그 1세대들을 일컫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기독교 예수에 대한 이것을 셋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 2세들이죠. 다음 세대들은 그런 고난이나 역경을 그닥 그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요거 쓸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좀 있어서 초대교회를 괴롭게는 했으나, 이제 여기 보면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도 영지주의를 좀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꼭 영지주의만 가지고는 유혹될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요한이 이걸 쓸 때는 그런 배경이 좀 있다. 그래서 요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1세대보다는 다음 세대,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 상태에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시련들에 대해서는 조금 먼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죽음으로 또 의의를 나타내고 또 그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이 삶을 통해서 뼈저리 경험을 해서 심지어는 핍박과 순교를 당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후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남겨야 되겠다 할 때 이 쓴 그런 기본 목적이 요한 일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다시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죄에 범하면 안 된다.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자면 마귀의 자녀다. 너희들의 삶 속에 의가 없다는 것도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사실은 3장 뒤로 넘어가면은, 요 오늘 읽은 말씀 뒤로 넘어가면은 예수 믿는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의와 이 사랑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 이후에 나오는 행위가 의와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새기거라 라고 하는 입장에서 요한일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미 벌써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또 핍박을 경험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하나님 사랑 그러면 그냥 진하게 와닿아요. 이론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1세대들은 이론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삶 자체가 이론이었고 그 삶 자체가 행위였기 때문에, 실제였기 때문에 이 복음과 실제가
일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말이 필요 없는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거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고, 자녀의 특권이 뭐고, 자녀의 소망이 뭐고, 자녀의 신분이 뭐고, 또 자녀의 소망이 뭐고, 자녀의 그 신비가 뭐냐, 이것들을 지금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끔 가다가 보면은 메모리얼 데이 때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 1세대들은 그 전쟁 얘기하면 그 피난도 가보시고 심지어는 총 들고 이렇게 싸워본 전쟁 세대들은 전쟁 그러면 뭐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목숨을 걸고 싸워보신 분들이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전쟁이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뭐라고 하냐면 그 개척교회 그 하신 분들은 우리끼리도 가끔 만나면은 아유 개척이 참 어렵죠. 그러면 말도 마, 개척 안 했으면 입도 뻥끗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깨갱한단 말이에요. 학교만 있고 뭐 이러니까 깨갱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해요. 왜요? 자기네끼리는 딱 모이면 딱 한마디 하면 벌써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 삶 살아냈던 사람들이라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다음 세대를 겨냥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얘기를 다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걸 먼저 인식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벌써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와 이 요한일서에 써진 그 의도하고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 자체는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으로 들어온 케이스예요. 영이 육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탄이라는 의미도 거룩한 태어남,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왜 앞에 탄생이면 탄생이지 뭘 또 앞에다가 굳이 홀리, 더 홀리를 썼을까? 그 홀리라는 거는 어디다만 쓰냐면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냥 거룩하다 쳐주는 거지 우리는 거룩의 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는 거룩한 탄생이라고 안 해요. 우리 이봉혁 권사님 태어났다고 탄생, 거룩, 성탄이라고 안 하잖아요. 구정문 목사 태어났다고 생일날짜 탄생, 거룩한 탄생입니다, 성탄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딱 한 분 거룩의 본체, 그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성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탄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어떤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실존적인 그 존재 양식으로서의 살아가게 되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밥을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순종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건 지가 배고파가지고 지가 먹게 된 거예요. 저절로 먹은 거예요. 그거를 책임이다, 의무 개념으로 갖다 붙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배고프니까 스스로 몸이 땡겨가지고 그냥 맛있는 것도 아닌데도 음식이라 그러면 불을 켜고 이게 먹게 되는 이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본능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갖다가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더 강력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자녀는 그냥 얻어진 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가 자녀됨으로 특권과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므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진리 충만한 건데, 그것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이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그분이 그냥 떡하니 에이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그냥 떡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낼름 받아 먹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녀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 안 먹어 하고 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향하여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자녀가 되고 보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자녀가 돼야지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택정하사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니, 즉 은혜가 우리한테 머물렀으니, 입혀졌으니, 내가 옷을 주워 입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눈 떠보니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났더니 코트가 입혀져 있는 거예요. 여름에 태어났더니 반팔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자녀들에게 이 요한일서가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1절에 굉장한 큰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이 존재했다.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컬음,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했다. 이게 큰 사랑의 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생각도 못할 또 그 하늘의 그 큰 사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준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뭘 잘나서 남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선포받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아래 내 삶이 놓여있기 때문에 먼저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는 신분의 바뀜이지 인간의 삶의,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나 그 사람의 성숙함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거기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도 하고 죄를 짓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짜 범죄는 뭐냐? 예수 아니라고 하는 그 영역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 혹은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밖에 있는 그것을 세상이라 그러고, 그것을 진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빠져나오라는 얘기는 은혜를 입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똑같이 사실은 연약함에 의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예수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말은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사랑을 기억 못해서 막말을 할 수도 있고 막 행동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도덕적인 어떤 가치나 신념에 대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한 너희들은 죽음은 없다예요. 심판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저들은 다 죄를 질 것인데 그 죄의 삭은 사망으로 연결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을 지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면제되고 죽음이
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포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비요, 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죽지 않는다, 즉 심판을 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서 대언자로서 위로자로서 나타나실 그 기묘자라, 모사라, 그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이 성탄절에서 이 말씀과 매칭해 보면 우리의 구원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입술에 표현하지 못할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아니 바뀐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가 충만하면 결국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은 은혜요,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의로운 행동인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성경은요, 그 의로운 행동을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도덕적 영역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도덕적인 거는 기본으로 가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거를 잠시 비워두시고 창조라고 하는 그 액티비티를 가지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그 헌신과 거룩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묻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다라는 게 정말 100% 확실하면, 그게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씨를 너희 안에 뒀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씨는 성령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주의 법이거든요. 그 주의 법이 여기에 꽉 차 있으면 그 법대로 행동이 옮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법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서, 즉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고, 그게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고,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은 내가 의가 돼야 되지, 내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실존적인 그 영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 살아봤더니 의의가 안 나타나네,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으네, 자꾸 유혹되네,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내 구원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다시 상대해서 나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되고, 또 주의 법이 내 안에 있다면 혹시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들춰봐서 내 삶에 뭐가 모자라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내 삶.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갔을 경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과 신분의 그 고귀함과 하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이 느껴질 때, 이제 다시 또 내 삶이 의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해지는 까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항상 성화의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게 다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가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만큼이야, 왜 너는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적어,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은혜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점검하고 성찰해서 나아가면 바로 오늘 성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 오신 이유가 바로 그 결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컬음을 받고 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모습에 내가 놓여 있구나. 그러면서 의와 사랑이 표출되어질 때
그 의와 사랑이 표출되어진 그 자체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성탄이 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계에서 인간으로 성육신한 것도 성탄이지만,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성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기쁜 소식을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실어 나르게 되면 세상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또 제2의 성탄, 또 그 사람은 또 다시 제3의 성탄, 제4의 성탄, 성탄 시리즈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져지고 확대되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첫 출발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성탄의 의미가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냈을 때 성탄은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만 확보되어지면 보이는 현상의 문제들, 또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다 초월이 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이요, 그게 정말 참된 기쁨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오늘도 살아내셔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여러분의 기도한 제목들이 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거나 넘어뜨리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싸워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자체는 누굴 멸하러 왔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가 대칭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 관계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영과 유, 혹은 그 영원성과 시간성, 이걸 우리가 대칭적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이 존재 양식에서는 예수님과 마귀는 대칭이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마주보는 상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에 있고 마귀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러 오신 거죠. 멸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위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삶 속에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은 상태예요. 꽂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당당하게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삶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마주 보신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실패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믿고 오늘도 굳세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택정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이미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꼽고 사는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에 어떠한 기도하는 제목과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므로 빛이 크면 클수록 어둠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